자,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는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요. 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지금 목격하는 조국의 현실, 유다 조국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거든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이 막 득세하는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막 무너져가는 장면 보면서 이 하박국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며 탄식했던 거죠. 어쩌면 하박국이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탄식의 자리에서 또 우리는 하박국처럼 두 갈래 갈라지는 이 길에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길을 정하고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아. 내가 옳은 것 같아.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내 뜻대로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이런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지자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했지만 요나는 그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적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고 옳은 뜻이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박국이 바로 이런 길을 택했습니다. 하박국은 요나처럼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뜻에 굴복합니다. 머리로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온 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결국 우리를 부흥의 삶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뜻을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고 또 하박국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4절인데요.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 훌륭한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9절 마지막에 나오는 살리라 하는 동사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살리라, 이 문장 안에서 이 살리라는 이 동사는 두 가지 뉘앙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의 뉘앙스입니다. 곧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명령의 뉘앙스입니다.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4절의 의미는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많이 흔들릴 것 같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믿는다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 좋은 출발점이고 너무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내 생각과 계산, 내 느낌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이 맞다, 내 계산으로는 그 길이 더 안전해라고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런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은, 하나님 원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이야, 그런 다른 길을 말씀하신다면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은 때로 나를 강하게 이끌어갈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결심을 한다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강한 유혹구나 느낌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는 맞는 길이 이 길이지만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되는 길이 아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길임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런 삶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 내 생각과 내 계산,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마음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덕스러운 세상의 현실보다 더 견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왜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3절을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인데요. 이제 5절부터 나오는 20절까지 내용인데, 지금은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만한 제국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강조점을 선포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완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그 선한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착한 일, 선한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따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이루시는 것을 결코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때론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실까? 내가 급한 상황을 왜 하나님 모르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 순간에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 절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그냥 막연히 언젠가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한 때가 딱 차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약속,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때가 찼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히 그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이 물으며 늦는 것 같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멈춰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 때가 차면 지체 없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한치도 늦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걸어야 될 것은 흔들리는 현실이 아닙니다. 거짓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지체 없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유일한 진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가혹한 현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은 종종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긴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한 마음이 차오르고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실까? 정말 우리 교회를 이전케 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걸까? 내 막힌 길을 뚫어주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더딜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의 가혹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박국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데, 알고 있지만 문제는 하박국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로는 속히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장 고난당하는 하박국의 시계로는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눈에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더 위태로워 보여요. 저기 멀리서 바벨론이 막 몰려오는 것 같은데,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 분명 저 바벨론 심판하시기 또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아직 불분명하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저 소망의 때가 온다, 늦지 않고 온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들었지만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변화가 더딥니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정한 때 이 사이, 약속과 이 성취 사이 이 중간에 서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하박국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흔들리는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다른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새기되, 얼마나 명백하게 새기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씨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크게 써 있으면, 얼마나 명확하게 써 있으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또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이 명령은 단순히 그 말씀을 글로 적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더딤의 시간이 있고 약속의 성취 시간 이 사이에서 중간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네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 지금 네가 네 감정으로, 네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기준 삼고 있지만 그 기준을 바꿔야 된다. 너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말씀을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상황이 너를 끌고 가게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 너를 이끌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너희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록하라, 판에 새기라 하는 명령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기록하라, 또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며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려고, 또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 말씀이 흐르지 않게 하려고 붙들어 매게 하시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자주 또 갑자기 폭풍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은 폭풍이 우리 삶을 지나갑니다. 평온할 때는 사실 기준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폭풍이 올 때,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 물질에 어려움이 올 때, 삶의 모든 길이 막막해 오는 그런 폭풍이 인생에 몰아칠 때, 그런 폭풍이 많이 오지만 그런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길,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가장 큰 요소는 폭풍과 파도입니다. 폭풍과 파도가 그 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폭풍은 시야를 가려서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나침반이 있다면 그 배는 방향을 잃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살면서 폭풍과 같은 이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폭풍처럼 파도처럼 우리 삶에 닥치는 이 많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삶을 흔들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많은 폭풍 때문에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항해를 계속하게 하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인생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침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결국 우리는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길을 잃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장의 착각입니다. 선장의 착시인데요. 여러분, 선장의 착시가 그 배를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장은 어두운 바다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길을 잘못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왜 빙산에 부딪혔습니까? 선장의 감각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침반입니다. 선장이 아무리 착각한다 할지라도 나침반이 있으면 우리는 착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착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바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 사물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인도하는데도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이런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 마음의 착시, 내 경험, 내 상황에 따라서 고백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고백들, 이 내 마음의 착시는 내가 처한 현실의 이 절망적인 면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때도 우리에겐 신앙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앙의 나침반은 우리를 착시를 바로잡는 유일한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의 휘둘림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뜻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이 진리, 마음의 착시를 바로잡는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불안해지고 약속을 믿는다도 고백하면서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오직 우리 주어진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내 인생을 맡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을 맡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결단을 통해 우리는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치 대외적으로는 내 삶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쥐고 계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평상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실제 내 삶의 코너를 돌 때, 위기를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가장 힘들어질 때, 내 삶이 막막해졌을 때,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을 따릅니까? 아니면 내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 뜻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운전대를 움켜쥐게 됩니다. 내 경험과 내 계산과 내 불안과 내 상처,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쥐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십니까?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의 운전대를 놓지 못한 채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이제 그 운전대에서 손을 놓거라. 그리고 나에게 네 인생을 맡겨두어라. 네 생각이 네 삶의 운전을 맡기지 말고 내 하나님 말씀이 운전하게 하라. 이렇게 하박국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진정으로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길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삶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운전대를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압박하고 옥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진짜 살게 하시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뜻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걸리고 내 삶이 불리할 것 같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분명히 우리 삶을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을 소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삶에 이루어내게 하시는 너무나 귀중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와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한 길이 우리 삶에 임하였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참 동안은 우리 잘 몰라서 하나님 왜 지체하시나 이런 탄식도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 순적하게 우리 예배처소가 옮겨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 판단이 충돌될 때 과감히 내 삶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부흥의 길로 가는 너무나 귀한 길일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복된 길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 합시기 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이끌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말씀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리며 사명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 상황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기산과 감정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움켜쥐게 했습니다. 오늘 시간 그 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 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삶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과 성취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 믿음이 너무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거짓되지 않냐니라 지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약속을 더 실제로 붙들게 하시고 또 터질지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착실을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나침반으로 우리를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의 삶의 새로운 자를 잡는 우리의 작품을 죽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임명가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조금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우리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사역과 관계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작은 순종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과 일부와 참여 현장에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준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계산과 감정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움켜쥐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과 성취 사이 그 중간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약속을 더 실제로 붙들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안이 물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또 말씀의 나침판으로 오늘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 손으로 운전대를 잡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의심이 몰려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조급함이 우리를 재촉할 때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사역과 관계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늘 큰 은혜를 부음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 성도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폭풍과 우리 마음 안에 일고 있는 착시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말씀을 따라 오늘의 순종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